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를 늘어놓은 소위 처세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처세술 중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히 공감이 가고 오늘날 현실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 세상에서 원만하게 성공하면서 살려면 적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처세술의 어떤 원리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자주 섭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적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게 무슨 바리새인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려고 작정한 분처럼 말씀하시고 작정한 분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떤 충고를 하거나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우리 표현으로 보면 애둘러서 말을 하는 게 필요해요. 가끔은 넌 나쁜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너랑 나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애둘러서 말씀을 안 하세요.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용답이 되겠냐고요. 그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지난주일하고 오늘의 문제가 다 안식일에 일어난 건데 이게 그냥 그날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난주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길거리 가다가 안식일에 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어요. 잘라 먹어요. 배고파서.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딱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골이 깊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는 조금 조심하고 조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마가가 왜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가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조금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난주일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또 들어가시네. 마가의 이 부분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님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다니는 회당에 들어가시면 이런 표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지금 오늘 들어간 그 회당이 어떤 회당이냐? 그들의 회당이야. 그들의 회당.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는 회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회당이냐? 바리새인들이 득실득실한 회당이에요. 예수님 반대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야.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모르시는구나.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축구 같은 거를 하면요, 또 야구 같은 거를 하면, 요새 프로야구, 프로축구 보면 늘 어떤 경기를 하냐면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어요. 홈 경기는 자기네 편들이 많은 곳이야. 어웨이 경기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와 전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경기를 어웨이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회당은 홈 경기일까요? 어웨이 경기일까요? 어웨이 경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척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든 게 예상되는데도 안식일 날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귀들은 뭘 생각을 하느냐? 세상은 이미 자기들 홈이 돼버렸어요. 세상은. 근데 지금 마귀들 목표가 뭐냐? 교회도 자기들 홈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1번은 교회고요. 2번은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클럽이야. 클럽 아세요? 기도만 하시니 알 수가 있나? 마귀가 교회에 많을까요? 클럽에 많을까요? 1번 교회에 많다. 2번 클럽에 많다. 1번 생각, 교회에 많다. 2번 클럽에 많다. 그럼 손 안 드시는 인생들은 무슨 인생들이시요? 여러분 당연히 클럽에 많겠지요. 당연히 클럽에 많지만 마귀 대장이 볼 때 지금 자기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클럽에 가서 얼쩡거리는 마귀는 성실한 마귀요, 불성실한 마귀요? 그건 불성실한 마귀죠. 이거 재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대장의 입장에서 어떤 마귀가 마음에 들까요? 교회에 가 있는 마귀가 마음에 들죠. 왜? 지금 목표의식이 분명해서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궁금증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나? 여러분, 진짜 믿음 좋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거기에다가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마귀하고 비슷한 사람을 몰래 집어넣어 놓고요, 거기 문제를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문제가 1도 없어. 그거는 뭐냐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왜 죽은 교회냐? 마귀가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교회거든.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겨. 그건 뭐냐? 원수 마귀가 열심히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진짜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마귀가요 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옆에 한번 보십시다.
혹시 마귀가 들어와 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어디 가셨느냐? 홈 경기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웨이 게임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지난주에 영적 싸움 했지만 이번 주일에는 조용히 지낼 생각이 예수님은 1도 없다는 거예요. 난 이번 주일에도 싸우러 간다. 예수님께서 갔어요. 그 회당에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마가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살기 힘듭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을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한번 물어보십시다.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그런데 몸은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가서 은혜 받고, 가서 힘 공급 받고, 가서 심령의 용기 얻어가지고 살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1장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얘기를 하느냐?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교회에 간 거예요. 회당에 간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뭐냐면 손이 말랐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입니다. 교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간 거예요. 왜?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 안 봅니다. 저 인간이 왜 여기 와 있어? 아니, 이 육체에 흠이 있잖아. 근데 왜 안식일에 회당에 와 있어?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왜 와? 아니, 레위기도 몰라? 이 사람이 온 게 그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이느냐? 율법의 규정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원래 석공이었어요. 사지백체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중풍에 걸렸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에 걸렸는지 손이 말랐습니다. 몇 주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이어서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나눠줬어요. 몇 주 전까지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이 좀 아프다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팔을 쓸 수 없다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흠이 좀 생겼다고 엊그제까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교제 나누던 사람들이 얼굴 싹 깔고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은 율법을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애절하질 않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언제 회복될 기약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빨리 나서 제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건강할 때는 회당에 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손 마른 상태에 놓여 있고 보니까 그래도 뭐 어떤 바리새인은 나랑 친하잖아. 어떤 성도는 나랑 가깝잖아. 내가 가도 환영받겠지. 내가 가도 박수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먹고 살 게 충분할 때 교회 나오면 저주마다 반가워주고 악수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목사도 신경 써주고. 그런데 사업에 실패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걸립니다. 인생에 곰핍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나가면 위로를 해줄 거야, 교회 나가면 격려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갔더니 목사도 신경 안 써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성공할 때 박수 받는 교회? 물론 좋지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핍할 때, 그래도 교회 가면 위로받고, 교회 가면 교제 나눌 수 있고, 교회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 인격의 존귀를 보신 거예요. 존귀한 사람. 우린요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계셔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구세주냐? 예수님은요 누가 뭐래도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교회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귀하고,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귀하고, 배웠던 못 배웠던 귀하고, 잘났던 못났던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그 거들떠도 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양 키우다가 주일날 아프다고 안 돌보냐? 주일날 아프면 가서 구해주지 않느냐? 똑같다.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하다. 저 손 마른 사람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냐? 얼마나 안타깝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탈무드를 읽어보면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졌지만 단 1개의 눈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을 나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면 그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따라했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민심이 샥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질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질러시라는 말이 있어요. 전문가의 질투. 이 전문가의 질투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배추 장사가 계셨어요. 고무신 장사가 있었어요. 양배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셋 중에 누구랑 배추 장사는 친할 것 같아요? 배추 장사가 양배추 장사하고 친할 것 같아요? 고무신 장사하고 친할 것 같아요? 장사를 안 하셔서 모르시는구만. 배추 장사는요, 양배추 장사 싫어합니다. 누구랑 좋아하냐? 고무신 장사. 왜? 내 이익과 별로 관계가 없어. 고무신 살려고 들었다가 놓고 배추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배추 사려고 들었다가 옆에 보니까 양배추에 파는 데 보니까 양배추가 너무 싫어. 이거 놓고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배추 장사하고 양배추 장사는 가까울 수가 없어. 그러나 배추 장사하고 고무신 장사하고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랑 직종이 비슷한 사람, 유사업종,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서 이렇게 베토벤처럼 머리를 파마해가지고 뽀글뽀글 볶아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케이모 교수. 혹시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 보따리 장수 강사 노릇을 했는데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80만 원이었대요. 그때 자기가 진짜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몇 명 있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연세대 에치모 교수를 싫어했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참을 수가 있었대요. 왜 참을 수가 있었냐?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생겼대.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리가 짧아, 짜리몽따래, 목소리도 이상해. 근데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크고 잘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박수 쳐주니까 그 사람이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대요. 그런데 서울대에 어떤 교수가 있어서 시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는 잘생겼어. 키가 커. 월급도 많이 받아. 미웃대. 저 인간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래도 참을 만해. 근데 서울대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케이모 교수인데 이거는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너무 착한 거라. 그리고 책을 쓰면 자기는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100권 팔리는데 이 사람은 500권, 600권 팔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 보면 환장한대. 속이 뒤집어져서 환장한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 예수님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뒤를 따라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까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관찰자적 시점에서 봐도 안 됩니다. 내가 손마른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때, 아무도 나한테 관심 두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싸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뭔지 아시죠?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으로 세워주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이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듣는 음악이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예수 조이 오브 맨즈 디자이어링이라는 그 곡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 곡에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바하였으면 제목을 바꾸고 싶어. 그게 뭐냐면 예수 조이 오브 맨즈 디자이어링, 인류의 소망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 인류를 위해서 왔어요.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온 거는 맞아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려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야지. 나는 내가 바하라면요 제목 바꿉니다. 예수 joy of my desiring, 나의 소망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나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온 인류를 위해서 지셨다 맞지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다가오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야지요. 이 손마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다. 그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를 길에다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크게 선한 목자 아니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근데 이 손마른 사람 아무도 길을 잃었어.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 아무도 사랑해 주질 않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고쳐주는 거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요 목숨 걸고 고쳐주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게 더 옳으냐 질문하면서 나는 고치겠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먹고 살 거 넉넉하고 정말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이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질병 걸리고 몸 아프고 몸 내 뜻대로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 다 떠나고 위로받을 거 없어가지고 그래도 교회 가면 낫겠지. 그래도 교회 가면 목사가 신경 써주겠지. 그래도 교회 가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손이라도 붙잡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얼굴 앞면 딱 깔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 와가고 얼마나 낭망하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진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싸워야 되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바리새인하고 맞붙어 싸워야 되겠다.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를 죽일 논의를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 그거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 놔두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은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진짜 교회 찾아 나오기 힘든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랑받고 은혜 받고 건강 얻고 다시 살 소망 얻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그 회당에서 거기 있는 손마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시고 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치료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나같이 아픈 사람을 누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겠습니까? 세상에 소망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눈이 나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주님이 다가가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까 예의주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도 그 손마른 사람의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주시고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우뚝 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실 작정을 하시고 애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로 나오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